지금까지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학에 관한 또 건강에 관한 정보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신묘막측하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의학이 발달했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의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 또 그 병을 또 찾아내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다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육체를 놀랍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런 건강과 결코 분리할 수 없고 또 의학적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미국 땅에서 또 세계 곳곳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신 초월적인 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정말 나그네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던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공동체의 리더이신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과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입장이 다른 것이죠. 이제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했었는데 그 무거운 리더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고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크게 안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어떤 여정의 중간에서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뒤로 돌아가야 될지 앞으로 전진해야 될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어떤 평안과 또 든든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에 인색함은 사라지고 또 조급함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롯의 그런 사업과 또 특별히 목축하면서 양떼와 목자들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양떼들과 목자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우물을 가지고 두 패밀리가 공존하기에는 그것이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카 롯의 살림과 아브라함의 살림살이가 분리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면서도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베풀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익을 추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앞장서서 요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것만이 진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너무나 자기 욕심과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보다도 오히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너에게 먼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풀고 나눈 것이 손해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첩한 조카 롯은 더 좋은 땅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거칠고 험한 산지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는 섬겼는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풍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친 이민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